성경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속에서 애굽의 왕이 히브리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고 출생케 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산파 역할을 함으로써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출생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악된 자유의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공지능으로 두는 바둑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알파고. 사람이 어디를 두면은 알파고는 모든 걸 계산해서 그 위에 탁 두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그대로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자유의지가 흘러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모세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귀담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그 투트모스 2세였죠. 히브리 백성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거나 강에 던져버리라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제사 지내는 나중에 족속으로 이제 나중에 역할이 주어지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제 애를 낳았는데, 석 달은 애가 이제 목소리도 작고 하니까 그래도 숨겨가면서 키울 수 있을 건데,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그래서 이 모세가 담겨진 통이 어디냐면 갈대 상자에 그대로 넣으면 또 갈대 그게 물을 흡수하면 또 가라앉으니까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더라. 그래서 이걸 모세를 다 보호하잖아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갈대 상자가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테바예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자체가 성경에
한 두세 군데 나와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 아크, 그걸 테바라고 하고, 또 법궤가 들어가는 상자를 테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바라는 이 뜻 자체가, 우리가 한자 부수 풀어서 설명하듯이 태자가 십자가였죠. 토라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마지막에 테트가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바가 베이트에서 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집이고 마지막에 해자가 숨이에요. 십자가의 집이자 성령의 전이라는 뜻이 테바예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테바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교회. 예, 우리 여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백성을 불러내서 교회에 이렇게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조치를 해준 게 뭐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했더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같이 한번 가볼까요? 6장.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곧 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규격도 정해주시고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청을 칠함으로써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게 교회단 말이에요. 불러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오셔서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역청을 바르듯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이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키워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설명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천년왕국을 또 이용해서 목매한 우리를 또 속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개혁신앙에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 이 땅의 세계가 하늘나라는 이미 지금 예수님의 왕권이 이제 서가 있기 때문에 그 왕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은혜의 시대로서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 성경에는 좀 비유적인 구절이 많이 있어가지고 딱 천년, 그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또 하루 같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또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다음에 2장 6절 간 보세요. 욥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사단이 일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사단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고 그것도 한계까지 다 정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해서 그 생명을 다 구해주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낙심하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죠. 내가 자꾸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어려우면 큰일 났네. 그때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야 조금 정신이 들면은 아이고 하나님 도우셨다고. 언제 도왔어요? 자기가 일 다 해놓고. 그럴 때는 우리는 늘 골방에 가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건데 온 세상 쫓아다니면서 좀 풀리면 주님 도우셨습니다. 언제 도왔냐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늘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두껍게 주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탁 하면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도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역청까지 칠해서 보호하듯이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사신바 됐으니까 얼마나 보호하시겠는가.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가십시오. 2장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이게 바로 미리암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같이 동행하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특별히 5절에 보면 6절이네요.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하나님이 일하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이 바로의 공주 핫셉수터 이 공주도 히브리는 바로 알잖아요. 그때는 다 죽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구절에 보더라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준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에게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합하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먼저 두려워하면서 죽이게 만들고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은혜를 매일 걷어차버려요. 내가 믿음 앞으로 달려나가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건데 제가 우리 박 집사님 재판할 때 저는 그걸 참 생생하게 봤어요. 아니 어떻게 검사가 묻는 질문에는 판사가 검사에게 질문을 하니까 검사는 그거 우물쭈물 숨겨버리고
해필 준비한 것들 그것만 물어봐가지고 제가 얼마나 설명하기 좋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판장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미워서 의견서 검사 줄지도 않았어요. 준비는 해갔지만 판사하고 내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몇 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검사님에게 물으시던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때 우리 박 집사님 꾸벅꾸벅 졸고 계시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미리 먼저 가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못 믿는 거야,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모세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모세가 지금 나누어 목자 보면은 애굽어로 모 우세서 해서 모가 물이에요. 우세서는 건져내다. 그래서 그 10절 마지막처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바로의 왕 하셉수트는 자기가 건져냈어요. 자기라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이 모세를 건져내서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우리가 메시아 하잖아요. 그죠? 구원자. 이제 사람을 건져내는 자잖아요. 이 메시아가 마샤에서 나왔어요. 그게 모세야. 자, 이 애국 백성들은 내가 저를 건져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역전을 시켜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완전히 역사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바로 이 과정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죄 아래서 내가 건져냄을 한번 당해봐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거죠. 이 모세는 건져냄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온 이방 민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와서 그 희생양을 드려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복 줄 테니까 잘 살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먼저 죄악 속에서 다 건져내주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죄악 속에 있었는데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기쁨의 상태에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당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 건져내는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건져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속죄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 모세가 지금 이 메시아하고 연결되는지 우리가 신명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거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따로따로 공부해서는 도저히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그 히브리 백성, 애굽에 있던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는 데 쓰임을 받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육체의 종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 본향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약을 찢어버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방송을 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긴 게 뭔가? 바로 모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아야만이 내가 남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건짐을 받으신 분들은 건져내십시오.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올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복음 부분은 갈라디아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교제하더라도 먼저 내가 변화된 간증을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당신도 이 말씀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내주고 그러면 역할 분담이 척척 될 것 같아요. 그걸 앉혀놓고 성경을 하기에는 요즘에 얼마나 다 시대가 바쁩니까?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 날에 며칠 한번 들어보셨냐고 혹시 듣고 궁금한 거 없었냐고 또 교제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2장 돌아가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나이가 자랄 때까지 누가 키웠어요? 예, 모세의 어머니가 키웠죠. 1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래 자랄 때까지는 한 열 몇 살이나 되겠죠. 본래 모세의 친어머니가 키웠어요. 젖도 먹이고. 그러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중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어느 날 여기에 팔려와 가지고 애굽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애굽을 다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너는 그래서 꼭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하는 데 쓰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 성경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썼다는 것은 그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기억을 했을까? 가능한 거예요. 이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좀 지나다 보면 한 세대가 보통 어디까지 살았냐면 130살까지 살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이때는 한 100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까지 살았어요? 야곱 있을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냥 죽고 살아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 전에 곧 누구까지 있었어요? 노아까지 또 같이 있었어요.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어떻게 기억을 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유튜브가 있었겠 뭐가 있었겠어요? 안 주면 저녁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이랬다고. 그걸 100년간 들어봐요. 그냥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그걸 아니까 장성한 후에 이때가 아마 40세 때 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쫓겨나는 시기가 40세니까. 그러니까 이때 40세쯤이라는 거는 왕이 될 시기였어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는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구원을 해야지. 이런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가니까 자기 형제들이 그 애굽 사람인데 두들겨 맞으니까 아니 이 자식 봐 우리 형제를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냥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 이튿날 또 나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이제 싸워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왜 싸웁니까? 우리 형제님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모세가 아유 형제 왜 그렇게 해요? 탓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도와주더라도 나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먹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금 나인데 할 말이요 하면은 이제 이중으로 복수의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할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눈을 도와줬으면 하나님 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일단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잡는지라. 이때 사실 애굽에 그 왕자면 아니 그 사람 한둘이 죽이는 거 가지고 그 애굽에서 죽이고 자 난리치겠어요? 한마디 가서 아니 저 사람 일을 잘못하길래 대들어서 내가 죽였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노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왕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자, 이 투트모스 2세하고 이 바로의 왕 하셉수트가 이제 의붓 관계였는데도 결혼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궁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게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 바로의 왕인 하셉수트가 실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가 자기가 어느새 왕권에 더욱 가까워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로 해서 투트모스 3세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우리 애굽 민족을 죽인 저 모세를 그냥 두면 되겠냐고 이러는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잡는지라. 참 하나님이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해서는 저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바로의 지위에 가까이 있으니까 뭐 좀 가까운 일을 쳐낸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죽였다 왜? 이러면 이게 변화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 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이 모세가 도망가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인류의 역사,
이는 인간이 뭘 하겠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들어서 이 나라를 바꾸겠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 이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겠다 하는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마치 바로의 그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위치에 서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민족을 구해야지, 이 세상을 구해야지,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이 바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서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이런 역사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역사라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His story, 그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끌려가는 게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만하죠? 하나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읽을 때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역사하시네. 우리 형제자매 이걸 좀 아시면 좋겠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순간에는 참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나에게 다 쓸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로 받아내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쫓겨오는데도 혈기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와서 양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먼저 있던 목자들이 쫓아내고 하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제 물리려고 행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 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오냐고 이제 뭐 혈기가 막 있을 때죠. 이때 이제 이 르우엘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친구 르우엘 이 뜻인데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엘이라는 신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엘로힘. 그럼 이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가? 지금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에서 신을 뭐라 해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알라. 알라의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천지신명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아. 똑같은 어떤 분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달라요. 그 구별을 도대체 어떻게 둘 거냐 중요해요. 이 르우엘 제사장이에요. 자기도 엘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도 천지신명이시여 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시여 하면서 정한수 떠놓고 빈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장독간에 물 떠놓고 어디에 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그릇에 이렇게 물 떠놓고 그 추운 겨울에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차이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정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를 그 하늘 가운데서 올려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는 진정하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도 늘 이야기하면 이래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우리 사촌지간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 소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불러내면 있어요. 단지 신앙의 길이 어렵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와 같이 육체가 되어서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지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게 있어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참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광야로 내보냈어야만 했는가? 그냥 애굽에서 바로의 왕으로서 잘 자라서 애굽의 바로가 돼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모세를 광야로 쫓아내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서 또 이방인에게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가? 이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로 등극을 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한 거죠? 모세죠. 그러면은 히브리 민족에서 진정한 자기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또 모세도 히브리 민족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자기만 쓰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자기가 쓰는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났던 사단이 줬던 그 아담에게 줬던 그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왕자의 자리로 있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은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는 단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 나중에 되면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전부 다 하나님은 힘 빼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사기 시대도 보면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답이 있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기드온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3만 명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원해 놓으면 너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고. 지금 모세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0,000명이 따르니까 이 또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한번 마셔봐라. 그래서 쪼그려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 따로 세우고 그냥 팔을 짚고 물을 허겁 찍어 먹는 사람 나머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내가 뭐 손으로 떠먹는다는 거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숨이 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짚을 힘도 없어요. 힘이 있어야 내가 짚고 물을 퍼마시든지 입으로 먹죠. 그래서 개처럼 핥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금만 그래도 숨이 헉 차가지고 물이 기도로 넘어갈까 싶어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300명 데리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해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쫓기는 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십보라라는 그 미디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리네. 아니 모세가 누굽니까? 이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인데 이미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보라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버렸네.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오늘날 이 문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가서 조금만 요약에 설명드릴게요. 에스라스에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갔다가 이제 에스라가 끌고 와서 이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또 이방 민족들하고 막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낯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이 백성을 정말 70년 동안 거기서 구해냈더니 이제 또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이방 민족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사람 이름도 불명예죠. 다 적어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믿지 않은 자도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 결혼도 가능하다고 또 허락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동행하리요? 짐을 같이 나눠지리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지금 다 이렇게 모세를 보면은 아니 이방인 민족하고 결혼을 해? 에스라는 이방인 다 쫓아내라고 하고 또 모세는 나중에 이 십보라가 죽고 나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구스 여인하고 에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 보고 대드는 거예요. 당신만 말씀 받았냐고.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하고 결혼을 한 부분은 참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모세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희벌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죄악된 우리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모습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복에 이방 여인이 마태복음에 4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동행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육체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그거는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젊은 남녀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그게 분비가 돼가지고 눈이 멀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눈꺼풀이 탁 걷어지면 저렇게 생겼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얼을 보면은 당신이 눈썹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육체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쭉 동행을 하고 또는 결혼을 할 것 같을 때 내가 가야 될 사람, 말아야 될 사람 기준이 다 그건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래,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해서 내 동행을 하게 해야지. 이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하라고요. 동행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사업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단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신약하고 연결을 시켜야만이 전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십보라하고 결혼을 한 것들이 야 모세는 뭐 이방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 우리 출애굽기 다시 가겠습니다. 2장입니다.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참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를 통해서 정말 모세가 이방 민족들도 다 포함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히브리인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이방 민족들도 다 같이 따라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본래는 히브리 쪽에 있었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게 이제 우리까지 온 게 바로 이게 하나의 보여주는 예표인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 과부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래서 굶어 죽더라도 죽을 테니까 나를 살리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을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디스트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게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오실 때 어려움 올 때 어려움을 우리가 존칭을 쓸 필요는 없잖아.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이제 곡기를 끊으랍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땅에 필요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외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중을 보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겠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